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책망받거나 또 뭐 징계받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지적받는 걸 싫어하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누군가가 잘못한 걸 나에게 와서 당신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그러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적해 준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뭐 얼마나 잘하나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은 바뀔까요? 그러면은 매를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0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듭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 8장 7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분천은 이제 샘이 막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이 땅에 돌을 쳐리어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밀, 보리, 포도, 감람나무 뭐 모든 것들을 다 준다. 심지어는 꿀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를 낮추시고 낮춘다는 것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고 여러분 줄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뭐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우리가 아하, 우상을 섬겨서 그랬구나, 금송아지를 섬겨서 내가 하나님 안 섬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왜 그렇게 자녀들이 안 되느냐, 실패하느냐, 자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게 해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 그랬으면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만하거나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자녀들 책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 중에 지혜로운 자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거만하고 미련한 자식들은요, 책망하면은요 덤벼들어.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잠언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미련한 사람에게 매를 100대를 200대를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적고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훈계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책망했다가는요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막 대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책망했다 그러면은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미련하니까 안 들어. 여러분, 미련하다 그게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학식이 짧다, 배우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항해버려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책망했다가는 큰일 나. 원수지고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하고는요 웬만하면 대화를 삼가해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실수 잘못했다가는 원수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잘 살았나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심은 욕심대로 내고 사기도 치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설교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기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맞아, 내가 지난주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딱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적하거나 책망 설교를 하면은요, 마음의 문을 첫 번째 닫아버려. 안 들어. 듣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해. 안 들어 말씀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응?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요, 여전히 듣고 싶은 게 뭐냐? 축복, 잘 되는 것. 행여나 조금이라도 지적하거나 말씀에 의해서 책망하면은요, 또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뉘우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찔렸다고 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라. 이게 지금 스데반이요 56절부터 60절까지지만은요, 이 1절부터 53절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모세의 설교를 스데반이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으로 천국 갈 것처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51절 52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51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로 보면은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걸 할례라 그러는데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스데반은 얘기를 하기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 하지만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송실 그 에어컨을 꺼주는 게 좋겠대요. 여기 춥답니다. 네, 춥답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을 거슬렸다. 오늘 51절에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5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3절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 설교를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은 들어서 맞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고 율법의 말씀도 듣지를 않았어. 이 전하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아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못 깨달아요, 많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은 깨닫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저건 나에게 한 말이지. 대부분 그래요. 보면 나 들으라고 한 얘기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지. 그랬더니 그럼 당신 들으라고 한 말이지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렇게 뭐 말한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들어도 못 깨닫는 분 많고요, 들어도요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깨닫는 게 아니라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많이 잘못했으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 자녀가 얼른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고집을 피워요. 또 덤벼 들어요. 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지. 그 뭐 엄마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냐고 막 엄마를 공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한 대 맞을 걸 10대 맞는 거야. 들어야 돼.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없대요. 성령. 오늘 51절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보면은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아. 교회는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만 뭐만 그냥 귀에 거슬린 것만 듣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것만.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한데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한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을 회개 안 한다는 것이냐. 그 망한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반에 아이가 깡패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녀석이 깡패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얼마나 힘이 세고 막 한지 아이들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오는데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학교 오고 싶으면 오고 와서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1교시 했다가 뭐 마음에 안 내키면 2교시 안 들어와 버리고 엉망이요, 엉망.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르침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을 일명 교생실습 아시죠? 교생실습 선생님이 딱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가방을 털레 들고 늦게 들어오면서 가방을 팍 패대기 치니까 소리도 나고 막 수업 시간이 엉망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교생실습이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단단히 해야지, 열정을 해야지 참았어요. 오자마자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자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어깨를 두들면서 학생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더니만요, 잠자다 말고 째려보드라는 거예요. 아우 그러더니만 가방 속에서요 시퍼런 사시미 칼을 탁 꺼내더니만은 그 책상에 팍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짜증나게 죽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소리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알았어요. 학생들도 알고 막 입소문이 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 학생이 오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뭐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누가 이런 청년하고 결혼하겠어? 좋아요. 결혼했다 치자고요. 나는 여자라면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결혼했다 치자고요.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다 치자고 하자고요. 아이가 컸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자지 마. 사시미 칼 가지고 다니지 마. 그러겠어요? 못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뉘우쳐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혼내키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덤벼들어.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뭐 엄마는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막 계속 했다 그러면 싸운다 그래 봅시다. 또 등치가 크니까 이기지도 못해. 뭐 민우가 뭐 엄마한테 못 이길 것 같아? 등치고 못 이기는 거야 그냥.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선생님이 학생 지금 중요한 공부 시간인데 자면 어떻게 해? 일어나 공부해야지. 그러면은요, 선생님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잤네요. 졸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교인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내 실수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이렇게 말해가지고는요 막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달해주는 그 누구누구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 나를 이렇게 했던 저 목사님 내가 다시는 보냐고.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성령이 내 주에 계시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다시는 안 졸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요, 된 사람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막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일을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요. 54절 띄워줘 보세요.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왜 그러냐고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뭐 잘못 안 하고 쭉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 느끼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 여러분들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찬송할 때 막 불러 막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도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로 진노를 한대요. 여러분 이 종기가요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종기가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뒤에 뽀드락지 종기 있죠? 그게 났는데 죽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의 왕이 27명 왕인데 13명이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 무서워요 이게. 요즘으로 보면은 한자 있죠? 암만큼 무서워. 걸리면 끝나. 걸리면. 세종대왕도 종기로 죽고 정조대왕도 종기로 죽고 많이 죽었어요. 현도 황후가 여자분도 종기로 죽었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악하고 독한 종기로 그들을 징계한다. 근데 그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를 갈았대. 이를 갈았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종기, 이런 악한 이런 질병에 걸려 있으면은 뉘우칠까요? 누군가가요 아파서 뉘우치는 분들은 그 복받은 분입니다. 복받은 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뉘우치지를 않아. 누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거기서 뉘우치는 분들이, 그분들은 복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부도가 난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다. 못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뉘우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뭐 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요 깨닫는 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해도 깨닫지를 않아요. 이를 깨물을 정도로 고난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따뜻한 성령님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맨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내 안에 따뜻한 성령님이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청소년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이 찬양 한 곡을 해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가사를 잘 좀 보자고요. 얼른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렇지. 빛의 속도로. 이게 서는 자리 다 연습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띄워줄 수 있죠? 가사를 잘 보시고 그 가사대로 이제 은혜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찬양 됐어요? 반주해 주십시오.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